세상의 소금과 빛 W.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은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향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불의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김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한 놀라우신 예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매일 저녁에 아버지께서 퇴근을 해서 오실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차를 주차하신 이 동네 입구까지 걸어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길에 아버지와 이제 동네 단골 빵집에서 빵도 사고 동네 아는 분을 만나면 인사도 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한 손에 이제 담배를 끼우시고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와 함께 이제 걸어가고 계셨어요. 이렇게 함께 걸어오다가 제가 자주 만화책을 빌려보던 책방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마침 그 사장 아저씨가 밖에 나와 있어서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께서 피우시던 담배를 등 뒤로 확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지나치신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이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니 만화책방 사장 아저씨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의 상황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어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마음속에 약간의 불만이 있으셨고 그리고 교회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술, 담배를 워낙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집에서나 회사 사무실에서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언젠가 이런 이 대화가 나오면은 너네 아빠는 너 아기 때도 담배 폈다고 집에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어머니께서 흉을 보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동네 책방 아저씨가 교회 선생님인 줄 알고서 황급히 담배를 감추시는 거예요. 이 광경이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냥 교회를 싫어하고 또 무서워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싶으면서도 그러면 아버지 눈에 비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것만 같던 저희 아버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은 무서우셨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은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아침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선포되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심한 사람만 3,0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흥했죠. 이 일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에는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이후에 자신들이 왔던 그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자생적으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로마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유대인과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입체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초기의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다수고, 이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왔으니까요, 유대인이 다수였고 이방인이 소수인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 번창하던 중에 AD 49년도에 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 밖으로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들을 막 배척하고 막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꼴 보기 싫어, 다 나가버려 하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든 기독교이든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야만 했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이방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추방령의 시효가 종료되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유대인 성도들도 로마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이게 된 이 교회에서 이방인이 다수가 되고 유대인이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교회 리더십이었던 유대인들 소수가 돌아오니까 이젠 다시 교회 질서가 바뀌어서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 이 리더십들이 교회를 주로 이제 이끌고, 그리고 이제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이 그걸 따르는 구조로 교회가 운영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에 서로 다른 신앙적 색채에 따른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서로 다른 신앙의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방 세계의 지배적이었었던 이 헬레니즘 철학의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적으로 막 육체로 인간의 삶 가운데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탕했던 이전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만을 보게 되면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유대교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어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 정죄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 두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루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율법의 조문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그 진리가 허물어진 불의가 가득한 삶,
성적인 죄악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들은 주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말씀은 주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 판단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짓과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부터 어긋난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이 주님의 진리 아래 무릎 꿇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모델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경찰과 심판자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일까요? 제가 중학교 때 환경교육을 하는 이 단체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하는 이 글로벌 유스 포럼에 중학교 때 2번이나 참여를 했어요. 한국 대표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혼자 학교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문을 보니까 동강의 오염이 심히 우려된다 해서 동강 살리기 서명운동을 혼자 열었어요. 가지고 막 서명을 받아가지고 막 전달하고, 청소년 환경교육단체 설립하는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고2 때 표창장도 받고 교육감상도 받고 그랬어요. 저는 커서 환경운동가가 될 줄로 알았어요.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매점에서 이제 친구하고 쉬는 시간에 이제 하드를 사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교실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친구가 제 옆에서 이 하드를 이제 뜯은 이 껍질 쓰레기를 화단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 멈추고 친구한테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야, 주워. 이랬어요. 그때 황당해하던 친구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친구가 오랜만에 작년에 연락이 와서 제 인스타 팔로우를 했는데 굉장히 황당해했어요. 여러분이 그 친구의 입장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때 맥락을 이해를 못했어요. 친구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뭐라고는 못하겠고 자존심 상하는데, 근데 내키진 않지만 억지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럼 저는 됐어 하고 그냥 같이 간 거예요. 당당했어요. 저는 어떻게 쓰레기를 화단에 버릴 수가 있어? 그럼 네가 쓰레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시 난 오늘도 지구를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일까요? 이런 것이. 교회에서도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옛날에 막 그런 강의들 들었거든요. 사단이 대중문화를 지배한다 말해가지고 뉴에이지로 분류되어 있는 이 음악들을 들으면 안 된다 막 엄청 얘기했었어요. 교회 형이 막 음악을 듣고 있는데 뭐 듣냐니까 옛날에 야니 애냐, 이게 뉴에이지 가수인데 한때 유행했었거든요. 듣고 있으니까 나 야니 듣는데, 그러니까 형 사탄의 음악이야, 들으면 안 돼. 굉장히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수학여행을 앞두고 1학기 수학여행을 앞두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컴백홈을 불렀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 음악 어떻게 해야 되나. 수행여행 가는 버스에서 애들이 막 컴백홈 막 듣자고 틀었는데 애들한테 얘들아 이 음악 들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굉장히 바리새인, 막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막 싸우려고 했었던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일까요? 세상의 죄와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고치는 자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일까요? 당시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나오는 제사의 제도들, 그때 근동 지역의 다른 민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율법 있기 전에도 성경 보면요, 아브람도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주신 제사 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과 다른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도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도록 그것을 준 거예요. 단순한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주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훗날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자기 민족의 선민성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것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무렵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중간사, 구약과 신약 사이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고 이제 헬라 제국이 되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교 종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이 모세의 율법, 이 성경 말씀을 특이하게 해석을 해서 소위 이 신약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이 구전율법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성문율법이고 그거 아니면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구전율법이라는 걸 전했는데, 뭘 했던 거냐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세한 삶의 규칙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유대인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몇백 미터까지만 걸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멈췄다가 그 다음 걸어가야 돼.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눌러주면 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이런 세세한 규정들, 실제 있는 규정들이죠. 그 안식일에는 화장지도 뜯었으면 안 돼. 노동이야. 끊어서 놔야 돼, 이 미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세세한 규정을 만들고, 이 규칙들을 다 지키면 거룩한 것이고 규칙을 어기면 부정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 당시의 유대교의 주류였던 바리새파는 이런 하시딤의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과 생활 습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판단을 하면요, 마치 다른 이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이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막 허리 꼿꼿이 세우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 선민이야. 저 황제도 이방인이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와도 그도 이방인이야. 얼마나 그들의 콧대가 높았었는지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은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이 능력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부탁하러 가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부탁대로 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빌라도 사무실 문 빼꼼히 열고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야기해요. 이방인이니까. 이제 유월절이 오고 있는데 이방인의 이 집에 방에 들어가면, 유월절 정결규례를 하지 않은 방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넌 더러우니까 여기서 얘기할게,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콧대 높은 민족이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나는 너보다 나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무기 삼아서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높여서 교회 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자신을 포장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기준으로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죠.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위도 주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막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정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인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른 일을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러면 안 돼. 내가 아는데 전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행위로 만족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일종의 자력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려는 것이에요. 이게 비교하여서 나의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 자력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외의 모든 시도들은 주님의 이 뜻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혹은 역사가 길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을 유혹한 사탄의 멘트는 이런 것이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가 아담과 하와를 죄로 유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판단과 유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는 것,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결정 지으려는 것, 내가 심판하려는 것, 그런 유혹들. 그렇죠? 저희 둘째가 5살인데요 벌써부터 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뭐 얘기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막 이래요. 잘 뭘 한다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맞아 얘기를 해요. 그 어린아이도 내 뜻대로 다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이를 판단하고 평가해 봤자 판단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가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해서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난하는 것과 같은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그러면 우리도 바로 직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 거죠. 우린 이미 죄인입니다. 지금 바로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당장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받지 않고 지금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이 얘기하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진리를 잘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알고도 우리를 인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참으시고 인내하며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계속하여 놓친다면 심판 때, 장차 심판 때에 임하게 될 진노를 계속 자기의 삶에 쌓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함에 대해 부러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같은 맥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럼 결국 우리도 이 사실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빛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나아가 진리의 빛을 직면하고 진리를 직면하고 그 진리의 빛으로 나를 온전히 비추어 보고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 피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어그러짐과 세상의 일그러짐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의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을 판단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 일단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원하는 대로 되었어요. 이제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허탕 친 줄 알고 완전히 낙담해 있었었는데 와, 웬걸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오늘 바로 그냥 회식하고 그냥 며칠 좀 쉬다가 다시 일어나올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었던 바로 그 순간 가운데 베드로가 가득 찬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이끌고 무채 나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 기쁨의 환호를 저지르지 않고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로 가서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고백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얻은 것은 단지 많은 물고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진리 앞에 바로 선 우리가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의 거울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로 방패를 삼아 자신을 포장하고 가식과 위선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도 구원의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동시에 용서의 능력도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썩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좇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자들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주님 안에서 취했다, 얻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합니다. 추구한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자주 인용하지만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학습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갈망이 장착되어 있는데 모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무언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랑받을 동기,
존중받을 동기, 지지받을 동기, 이것은 학습되지 않고 나타나 있는 동기들이에요. 이게 실현되어야지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갈망인데 이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래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맛보지 않아도, 학습해보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얻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이게 추구하는데, 어떻게 추구하는가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한대요. 네, 우리 이 성경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고 열심히 참고 선도 열심히 행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문장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참는다와 선을 행한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은, 원문의 의미는 선행의 인내를 따라 추구한다는 거예요. 선행의 인내를 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선행을 그냥 이뤄내는 게 아니라 선행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참된 삶을 위해서 인내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썩을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계속하여 인내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회개하며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이익만을 구하며 욕망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 그 다음 이방인.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이 먼저 진리를 알았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만큼의 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먼저든 간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심판과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셨다고 해서 그들만 편애하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은 옳은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만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제대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했다면, 내가 저런 건 가만두지 않는데, 저런 나쁜 사람 가만두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10,000원의 헌신을 했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의 헌신했으면 10,000원 헌신한 사람이 1,000원 헌신한 사람보다 10배를 헌신한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그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어요.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 같은 곳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사 악마가 있어서 죽고 나면은 나는 모르는데, 알라 앞에 서게 되면 알라가 천칭을 저울을 두고 있는데, 천사 악마가 각자 이 사람에게 있는 선행과 악행을 드르르르 가져다가 저울에다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선행이 많으면 천국 가고 조금이라도 악행이 많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냐? 착한 일 해야지. 알라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지만 이런 논리에 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해지는가 하면요, 말하진 않지만 사실 뭐가 가능하냐면, 선행을 엄청 열심히 했을 때 가끔 한 번은 괜찮잖아가 가능한 거예요. 선행을 쌓았으니까. 그런 것. 선행 많으니까 한 1, 2g 정도 악행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그렇죠? 이게 완전한 거룩함인가? 이게 완전한 예배인 것인가? 이게 진짜 정의인 것인가? 진짜 모든 것을 아시고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옳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와 경고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세상은 달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이 조건이 아니었다면,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면,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런 가난이 아니,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어떠함과 상관없이 동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동일한 경고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판단과 정죄를 형제와 자매를 향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 스스로 다른 이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내 편이니까 더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은 내 원수이니까 미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 왜요? 억울해요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해를 비추실 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 누가 불의한지, 누가 거룩한지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 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마음을 따라 악한 자를,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와 같이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값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 너 이거 먼저 하고 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이 친히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은 자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판단의 이슈를 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려는 나의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마땅히 심판의 자격을 가지신 주님께 나의 판단의 주권까지도 맡겨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데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저 위대한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믿음 가운데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감사함을 누린 우리가 어찌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용납하는 데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판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그 문제와 이슈들,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를 끌어안고 있게 된다면요, 그러면 나도 그 죄와 문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나쁜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해? 너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살고 있지? 가만 봐, 나는 기억할 거야. 난 평생 너의 잘못을 기억할 거야. 나는 네 눈에 피눈물 날 때까지 난 기다릴 수 없어 하면서 심판하고 정죄한다면, 그로 인하여서 나의 의지로 그 사람에게 마땅한 보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는 그로 인해 당했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내 안에서는 내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그를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일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억울함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아픔을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죄가 뭔지를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나의 아픔을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주님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만 한 기쁨과 평강의 분량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유케 되십시오.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은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 안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심판자 되신 그분 안에서 모든 판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참된 사랑으로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었던 나의 어떤 판단의 일들이 있다면, 시간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판단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감정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아니하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잘못으로부터, 그것의 나의 평가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어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자유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일이, 그 사건이, 그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그에 대한 모든 아픔의 흔적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판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오히려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판단의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은사와 아버지 지혜의 은사와 아버지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주신 바대로 온전한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모든 걸 통하여 주님의 덕을 선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판단하게 앞장섰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정죄하지 않은 자들을, 주님도 붙들지 않은 자들을 아버지, 내가 먼저 정죄했던 것, 아버지 미워했던 것, 아버지 판단했던 것, 아버지 구욕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죄에 대한 정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악한 것에 대한 묵상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악한 것에 대한 묵상이 소멸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모든 악에 대하여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왕되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아버지 말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임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노임을 얻게 하소서.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무엇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주의 통치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판단을 주를 회개합니다. 모든 판단을 주를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같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다음에 이 사람 우리 기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내가 사랑에 가란 자입니다. 사랑에 목마른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고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전파하여 나아가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온전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곳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참된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재건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다시 세우게 원합니다. 무너졌던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온전히 세우게 원합니다. 사랑을 세우게 원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여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모든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향하여서 참된 사랑의 통로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령 거짓 받으시고 한 영혼에 대한 부르기 열정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육체가, 이 마음이, 나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진정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럼 이것도 거룩하신 주님의 합당한 것이 되며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의 도구로 쓰여야만 할 텐데,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억울한 일들이 그치질 않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장의 만족을 위하여서 애쓰지 아니하며 내 인생이 단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님을 믿기에, 더 선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주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주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진리에 힘입어 순간순간 선한 일을 위하여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을 경험하고 보는 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또 마땅한 판단을 우리가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똑같은 갈등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한 세상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 되 육신이 연약하오니 성령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이루어내며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결국 경험하고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마주하게 될 새로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충만한 삶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